우리는 주일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되는 그 역사를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이 무너진 성벽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유업인데,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이 벽이 무너지고 원수가 우리의 이 유업을 마음껏 공격하고 약탈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수치와 능욕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이 느헤미야가 보여주시는 말씀,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는 우리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도 오늘날도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개인적인 성공이나 안락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더 큰 관심을 가진 사람에게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었고, 그렇게 밝혀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내가 감당할 몫이 있나,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내 자신까지도 드리는 헌신과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나은 미래의 그림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세상에도 각 분야의 비전을 품고 일하면서 놀라운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제가 제일 고맙게 보았던 것은 미국의 스키팀의 대표로서 그 스노보딩 해프파이프의 금메달을 딴 클로에 킴, 우리 한인 교민 2세입니다. 눈도 구경할 수 없는 남가주에 LA에서도 남쪽 바닷가 쪽에 토렌스라는 지역에서 자랐는데, 아빠가 김 선생님이 얘를 데리고 5시간 6시간 눈이 있는 곳에 이렇게 다니면서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시켰으면 갓 17살에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클로에 킴이라는, 그제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이 클로에 킴이라는 이 한 소녀가 이 김씨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몇 년에 걸쳐도 못할 일을 한꺼번에 해냈다고. 북미주 우리 이민사회에 한국 사람들의 위상을 클로에 킴 한 사람이 얼마나 높였습니까? 성조기를 흔들면서. 그런데 클로에 킴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되는 게, 그 이제 결승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굉장히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저는 행그리라는 영어 단어를 이번 처음에 배웠습니다. 헝그리하고 앵그리, 배가 고파서 화가 난다. 이 행그리라는 말을 트위터 해가지고 이게 막 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이 코리안 아메리칸, 이제 미국의 막 마케팅의 보석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이번 올림픽에 아마 제일 유명해진 사람은 영미 선수가 아닐까. 미국 신문, 영자 신문 USA 투데이에도 Garlic Girls, 마늘 소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여성들의 고향 의성이 마늘이 많이 나는, 마늘이 유명해서 Garlic Girls, 마늘 소녀들이라고 부른다고.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와가면서도 자기들이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 이 컬링 분야에 금메달 못 땄어도 은메달, 정말 대한민국 모든 국민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세상에도 한 분야의 어떤 비전을 품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여 자기들이 대표하는 국가에 큰 자랑거리가 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큰 일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금메달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받았던 비전이 바로 그런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된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비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세워가는 과정에도 기도를 통해 인도함을 받아서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니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이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승인을 얻어내고, 황제의 승인을 얻어내는 것만 아니라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모든 건축 자재를 다 제공해주는 조서를 얻어내고, 예루살렘까지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조서만 구했는데, 안전 통행을 보장하는 조서만 아니라 장군과 기병대를 붙여줘서 함께 가게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위해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더니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비전을 나누는데 겸손한 동참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하겠다는 자세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도와주고 계시다. 이 이방인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서 벌써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다 공급하라고 조서로 써진 거 봐라. 우리 일어나서 함께 건축하자 할 때 백성들이 우리가 일어나서 함께 하자.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 있는 이 기록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는 그런데 먼저 영적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 엘리야십이라는 이름의 말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그런 모든 수치와 환난에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을 가진 엘리야십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공동체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이란 대접을 받는 어떤 계급이 아니라 섬기는 일에 기쁨으로 앞장서도록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책임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일에 앞장서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은 좋은 교회인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2세, 3세들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이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벽 재건의 공사에 영적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이 동료 제사장들이 먼저 양문을 건축했다. 양문은 양자 쉽게이십니다. 그 양문 쉽게이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바치는 양을 끌고 들어오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문 먼저 재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예배의 회복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문을 건축해서 성별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건축만 한 것이 아니라 성별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rebuilt it and they dedicated. 이 dedication이라는 말은요, 보통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을 건축해서 우리가 다 성도들이 함께 건축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할 때, 헌당식할 때 쓰는 단어가 dedication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만들었는데 그 성문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데디케이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들은 성전뿐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이 바쳐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쳐진 도성을 다시 재건하는, 하나님께 구별되이 바쳐진 백성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과 성문을 건축하는 것이 그냥 자기들의 안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진 도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수고의 땀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이 수고와 땀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성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온 땅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된 영원한 길입니다. 세 번째로, 책임 분담으로 온 공동체에 소속된 멤버들이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공사구역을 나누었습니다. 이 3장을 읽어보면 최소한 10개의 성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양문, 어문은 피시게이트. 이 서쪽의 지중해 연안의 욥바에서 이 생선을 잡은 것을 이 상인들이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어서 어문, 피시게이트라고 불렀습니다. 어시장 가까운 쪽에 있는 문입니다. 옛문이 있습니다. 골짜기 문이 있습니다. 샘문이 있습니다. 분문, 희생 제물의 똥을 밖으로 치워나가는 문이라고 해서 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10가지의 문이 있었고, 이 성벽을 45개 구간으로 나눠서 최소한 39그룹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적당한 분량을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원하고 헌신하여 자신이 좋아서 동참하는 일이어도 일정한 한계를 넘으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길 원치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기억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약속의 땅에 못 가고 광야에다 엎드러졌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면 유익이 없구나.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도록 미리 일의 한계를 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몇 사람에게 과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분량의 책임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이 함께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력의 척도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혼자서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더불어 일할 사람들을 모을 줄 아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함께 더불어 일할 동역자들을 함께 모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꼭 필요한 리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리더로서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리더십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 일에 참여의식을, 어떤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함께 일하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점점 자리를 내어주고, 이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당신이 책임 맡아서 인도하라고, 나는 뒤에서 응원해 드리겠다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리더로까지 세울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어떤 행사에 사람들 앞에서 누가 얼굴을 많이 왔다 갔다 하며 얼굴을 내보이냐, 그게 리더가 아니라 그 행사에, 아니면 그 기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봉사하게 사람을 모으느냐, 그 사람이 참 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얼굴 많이 안 나서도 많은 사람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헌신과 참여를 보게 되는데요, 1절에서는 대제사장이 그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바로 옆에 2절부터는 보니까 여리고 도성의 거민들이 그 다음 부분을 건축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개인이나 한 가문이 참여한 모습도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그 다음은 이무리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다. 삭굴이라는 사람이 한 부분을 책임진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했다. 이 하스나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그 가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문을 건축했습니다. 7절에 보면 유력한 인물과 두 도성의 거민들이 함께 마음을 아파하여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다음 사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더니,
강 서쪽 총독 구역 관할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과 함께 한 부분을 담당했다. 이 두 사람의 유력한 지도자들이 우리가 한다. 자기들 이름만 내세우려면 이런 다른 지방 사람들 오는 거 원치 않았을 터인데, 자기 도시도 아닌 다른 지방에 이 미스바 사람은 기브온 사람도 아닙니다. 미스바와 기브온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또 유력한 두 지도자가 함께 힘을 모아 한 부분을 감당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여러 분야의 사업가들이 참여합니다. 여기에 금장색이라는 말, 영어 성경에 골드스미스라는 말, 우리 말로 번역하면 아마 보석상일 터인데, 그 당시엔 보석상들이 금융업도였습니다. 은행처럼 이쪽에서 증서를 써주고 이것 가지고 낙타를 타고 페르시아 가면 페르시아에 있는 우리 친척, 우리 가문 누구에게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는 금융업을 유대인들이 발주했습니다. 금장색이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향품 장사는 그냥 향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향품이 멀리 인도에서 오고 아라비아에서 오고 그걸 향품을 만들어서 또 이집트로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품 장사는 단순히 화장품 장사가 아니라 무역업을, 유통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러 분야의 사업가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9절에 보면 고위 관리들이, 공직자의 신분으로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절에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다. 구청장이 나선 것입니다. 12절에 한 가문의 자손들이 합심하여 하나님의 일에 나섰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살룸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구청장인데 이분이 나서는데 딸들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 살룸은 아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딸들이 이 훌륭한 여걸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서서 하는데 우리가 힘을 나서 돕자. 뭐 남자가 없다고 못할 것이 뭐가 있냐, 우리가 나서서 우리 아버님 하는 일 돕자. 딸들이 함께 나서서 살룸을 도와서 남자들 못지않게 이 일을 감당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런 가문 되게 하소서.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중수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종들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성전의 종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장작을 패다가 놓고 성전에서 쓰는 물두멍에 모든 물을 길어다가 대는 사람들입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의 시조는 어떻게 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 정복을 하는 과정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멀리서 찾아왔다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신 그 벌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마병들 거기에 다 수장시키시고, 당신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반석이 터져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우리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멀리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이 새롭게 떡을 구워서 떠났는데 곰팡이가 다 폈습니다. 우리 새 신발 신고 떠났는데 얼마나 먼 길 왔던지 다 헤어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그래, 여호와의 명성을 듣고 여호와 섬기겠다니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틀 뒤에 보니까 바로 코앞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이 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쫓아내야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데 없애자. 여호수아와 백성의 장로들이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 어기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너희들이 속였으니 이제 저주를 받아 너희는 종이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하는 이 제단의 장작들을 다 너희들이 대고 항상 물을 길어다가 이 제단에 부족함이 없게 물을 길어와라. 이 사람들은 죽임당하지 않고 살기만 하는 것도 감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손 대대로 성전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 두 세대, 10세대가 흘러가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복을 당하고 백성들이 노예 포로로 끌려갈 때 이 느디님 사람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페르시아 제국을 연 고레스 왕이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황제와 그 왕자들에게 복을 빌어달라고 기도해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느드님 사람들도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야곱의 12아들의 후손 이스라엘 혈통을 받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이들이 무슨 명예와 대접을 받을 것도 아닌데 돌아와 봤자 성전에서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다가 내는 노비와 같은 헛된 일만 해야 하는데도, 희생하고 어려운 일을 해도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분깃을 누리기 원하는 여호와 신앙을 이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속였다가 그것이 저주로 노예처럼 노비처럼 일하는 일이 되었는데, 대를 이어가며 그 일을 하다가 이들도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를 예배하는 그런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데 자기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헛된 일을 하더라도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리로니 여호와의 전의 뜰에 심겼으며, 여호와의 전뜰에서 비록 허드렛 일을 하더라도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분깃을 누리겠다가 돌아온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데 함께 나서는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이 대물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한 운명이라는, 우리는 한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이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축복을 나누어 누렸습니다. 힘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서로 힘을 모아서 한 부분을 건축하는 데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힘이 많다고, 재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과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해주고 다른 사람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임 분담하여 온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동역하여 성벽을 건축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특별한 지파, 어떤 가문,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큰 일을 이루었다고 그들이 명예를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3장 본문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질문은, 우리는 과연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느냐입니다. 교회에 봉사할 때만 아니라 평소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면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눈만 의식하며 사는가? 왜냐하면 이 3장 1절부터 32절 보면 공사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 모든 가문, 모든 동네를 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공사에 동참한 모든 개인과 가문의 이름은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지 아니하신다. 잊지 아니하시고 느헤미야에게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 대대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손 대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 양문을 건축하는데 솔선수범했는데요, 사실은 엘리야십의 할아버지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야십의 할아버지가 예슈와,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입니다. 90년 전에 처음에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너희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할 때 그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왕손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느라고 20년 동안 수고했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예슈아.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아마 명문 가문이라고 벌써 기반을 닦았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이런 문화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선진국의 수도에서 그걸 내려놓고 성벽도 없는 폐허가 된 도시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하는 그 모든 일을 위해 20년 동안 헌신하며 수고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 하나님께 충성했더니 그 손자가 대제사장이 돼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다른 모든 제사장들을 이끌고 양문을 먼저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는,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2부 예배에 이 간증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나눠야겠습니다. 저희 교회 영어권 2세 이 커플 중에 우리 찰스와 우리 에리가 있습니다. 찰스, 그 다음에 함 에리 자매가 있는데, 오늘 찰스가 일어나서 이 예배 시간에 잠깐 감사의 제목 있으면 손 들고 일어나더니 My wife is pregnant.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가 아니라 에리가 옛날에 항암 치료를 받아서 의사가 너는 앞으로 임신을 못한다, 오랫동안 기도해왔지만 너희는 임신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에서 우리 아이를 입양하자, 한국에서 가능하면 쌍둥이나 형제 둘을 이렇게 입양할 수 있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가정 입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입양 수속하는 동안 주님 위에 섬기면서 선교 여행을 또 갔다 왔습니다. 김준호 목사님 계신 동남아시아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몇 군데 돌아오면서 갔다 오느라고 찰스가 이 브론카이러스가 생겨서 브론카이러스가 생겨서 병원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혹시 이게 얼마나 검사해달라고 하는데 의사가 검사하다가 걔 임신했다. 그런데 한국에서 아이를 입양하려고 시애틀에 수속을 다 해놓고 저도 추천서 다 써서 공증받아서 주고, 토요일 날 홈스터디가 나와서 홈스터디 그룹이어서 이 집에 애를 데려다가 키울만 하네 검증해주고 돌아갔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브론카이러스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갔다가 주일날 임신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주일날 DTS 하는 저녁에 찰스가 와서 목사님 우리 아내가 임신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입양하겠다고 다 준비해서 홈스터디까지 끝난 다음 날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목요일 날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초음파 검사를 했더니 남자 사내아이인데 7개월이랍니다. 7개월 임신한 줄도 모르고 북아프리카 이슬람권에도 선교여행 다니고 에리가 여기저기 다 복음 들고 누비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아이가 자라게 하고 계셨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기도하는데 지난 1월 말에 성지순례 갔다가 성지순례 끝나는 날 예루살렘에서 킹 데이비드 호텔에서 컨퍼런스룸을 빌려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데 우리 팀을 인도하셨던 유희선 목사님께서 특별히 기도받고 싶은 사람들 여기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애기가 나와서 이 집 애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애기 주십시오. 거기 계셨던 분들 다 함께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함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신비한 놀라운 방법으로 자녀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섬기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참한 모든 가문, 모든 성읍 이름까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참여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역사인데, 자손들까지도 수치스러운, 우리 한국에서도 한국 역사 가운데 이 경솔국지 을사오적신 집안 사람들은 아직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조선을 팔았다고. 5절에 보니까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귀족들이 이 공사에 동참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이들이 도대체 재력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인데 이들이 동참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에 있는 성읍인데, 드고아 사람들, 특별히 드고아의 귀족들이 아마 자기네 가까운 곳에 있는 아랍 사람 게셈, 이 권세자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아랍 사람 게셈은 예루살렘이 흥왕하는 것을 원치 않던 예루살렘의 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척에서 아랍 사람 권세자 게셈이 있는데, 이 귀족들, 토지가 있고 재산이 있고 무슨 비즈니스가 있는 사람들이 저 아랍 사람, 저 권세자 게셈 눈밖에 나면 내 비즈니스에 악영향이 끼치면, 불이익을 당하면,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그 권세자의 눈에 밖에 날 것이, 이 불이익을 당할 것을 계산하느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손이 계산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온 성읍 사람들이 다서 사는데 자기들은 뒷짐지고 구경만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피해를 받을 것을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의 인정하심과 축복만 바라보며 사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혹 사람들의 눈에 어긋나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가? 잠언 29장 27절엔 그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정직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세자의 눈밖에 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다 보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3장 10절에 보니까 여디야는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으며, 자기 집 앞에 성벽을 건축했다면 자기 집이 제일 먼저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나에겐 전혀 유익이 없고 항상 희생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나에겐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헌신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여 섬기다 보면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번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의사들이 불가능하다는 일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경우를 혹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작은 교회 앞에 번쩍번쩍이는 고급 승용차들이 여러 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상하다, 이 동네 사람들 저런 차를 타고 다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에 대한 사회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Salvation and lift. 영혼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생활 수준도 lift, 상승했다. 처음에 그 빈민가에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교회를 통해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들이 축복을 받는데 영혼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끊어버리고 성실하게 일하게 되고 가정을 챙기다 보니까 생활도 향상이 되고, 생활이 향상이 되니까 더 좋은 주거지로 이사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좋은 주택지역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차도 바꿔야 하고, 좋은 동네에 가서 좋은 차를 타는데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은 그 교회를 잊지 않고 본교회로, 그 주말마다 서버브에 사는데 주말마다 그 슬럼으로 그 삐까번쩍이는 차를 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빈민촌에 이런 고급 승용차가 여러 대 서 있는 것이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의아하게 생각되겠지만 그 내막을 알고 나면, 저 교회 멤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학교 성도들 다 삐까번쩍이는 차로 바꾸라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보면 우리들의 삶과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에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연합하는 거룩한 비전의 힘을 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던져진 비전,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는 비전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하는 주민들만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때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벌써 90년, 92, 3년이 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90몇 년 동안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유다의 다른 지역 성읍에 이제 자기들이 다시 돌아와 고향에 안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비전을 내놓을 때 그 비전은 예루살렘 도성에 거하는 사람만 아니라 멀리 거하는 사람들도 함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감동을 느끼고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미스바의 지도자 살룬의 동참을 보게 되는데요, 미스바는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멀리 떨어진 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살룸은 예루살렘 성의 이 부흥, 예루살렘 성의 재건보다는 자기가 다스리는 미스바 도성, 자기 지역구를 사실을 챙겨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를 챙기느라고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거 멀리서 구경만 해도 됐을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벽 재건한 일에 자기가 관계되었다가 자기 바로 주변에 있는 이 유브라데 강 서쪽 다른 총독들 지역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부흥하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기에 이 사람들과 나쁜 관계가 되면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구, 그리고 바로 옆에서 예루살렘이 다시 번영하는 걸 원치 않는 이방인 권세자들의 지역과 맞대어 있는데도 자기의 개인적인 야심이나 사사로운 손익 계산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뭔가, 그걸 먼저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주하는, 자기가 다스리는 도성도 아닌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엄청난 희생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샘문을 중수하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달고 왕의 동산 근처 실로암 목가에 성벽까지 건축했다. 이 성문은 성지순례에 가보면요, 성문이 그냥 단순히 문만 아니라 성문이 거기서 이 대적들을 맞서 싸우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검색하고, 이 성문이 몇 겹으로 되어 있고 성문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창고들이 있습니다. 이 성문만 맡아서 공사해도 큰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문만 아니라 성문에서 다윗의 실로암 목가 근처까지 다윗의 동산 올라가는 벽까지 건축했습니다. 이 성문을, 샘문을, 스프링 게이트, 샘문을 할 뿐 아니라 문짝을 달았다, 자물쇠와 빗장을 걸었다. 왜 이런 말을 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부분 한 부분 이 사람이 투자한 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벳술 지방의 지도자 느헤미야가 동참합니다. 벳술은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예루살렘 북쪽에 100마일 떨어져 있는 미스바에 있는 사람이 동참을 하고,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벳술에 또 지도자가 동참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 북쪽 지방,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 관계이기 쉽습니다. 함경도 도지사와 전라도 도지사가 무슨 같은 내용을 품고 무슨 같은 유익을 추구하겠습니까? 서로 상관이 없고 자기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미스바의 관리와 벳술 지방의 관리가 함께 힘을 모아 자기들 지역도 아닌 예루살렘 도성 성벽을 건축하는데 서로 맞대어서 서로 연결해서 건축을 하는, 힘을 모아 건축하는 모습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이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새롭게 세우는 신앙 공동체가 새롭게 재건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비전은 사람들 간의 파벌을 만들고 경쟁 관계, 이런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다양한 각계각층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 적당한 분량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면서 함께 어울려 봉사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의 소원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전케 되리.